네, 오늘 성령님과의 사귐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해 주듯이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별난 신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높은 경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경험해 왔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론을 제가 목회적으로 풀어놓는 작업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립된 거를 제가 좀 더 목회적인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특별한 걸 배웠다기보다도 맞아 참 그렇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라고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험해 왔는데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정립하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막연하게 경험은 해왔지만 이제 그것을 어떤 말로 정리하거나 좀 더 체계 있게 성령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잘 경험해왔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랑 또 맞게 내가 잘 경험했던 부분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사리를 분별하시면서 올바른 성령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시라고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설교를 기획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끼리는 진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엊그저께죠? 네, 화요일에 제가 부천에 제 동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부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양왕승 목사님이 이제 성경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예요. 근데 출애굽기 세미나를 여셨는데 그 세미나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성령 체험하셨던 것들, 또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성령 체험하셨던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관한 그런 역사를,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또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중복되면서 역시 성령의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성령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다소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학의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든지 그 차이를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설교를 접하는 분들 중에 제 설교에 이질감이 생기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모든 청교도들과 이런 복음주의권의 그런 유능한 그런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기본 코스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당연히 그런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설교를 접하는 분들 가운데 이질감을 느낀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진단해야 될 몇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혹시 주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했을 가능성, 나는 주님을 머리로만 동의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두 번째로, 확고한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데 신앙 지식을, 잘못된 신앙 지식을 배우고 추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성령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건 광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이세요.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는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정리를 해주지 못하니까 영적인 어떤 무지와 오해 가운데 빠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예은이, 성찬이 새벽에 한창 열심히 나올 때에 우리 장세희 집사님이 제가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도전을 드리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거 받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도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고 이런 걸 누구도 집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모르니까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점점 좀 희귀해지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올 때 이렇게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역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다라는,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복음주의자들, 청교도들의 필수적인 그러한 신앙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을 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과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제가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은 잘 들으시면은 라고 이렇게 또 이제 무릎을 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이 땅에 비우시고, 스스로가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본인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힘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헛하는 듯이 흩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했죠. 이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또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슬퍼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그 얘기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를 두런두런 주고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서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부터 자신의 그 이르기까지 말씀을 쫙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시켜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자신들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다시 쫙 풀어주시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깨우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구약 성경을 그들도 접했습니다. 구약을 접하고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권력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중의 왕,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바리새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파고들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등극해서 권력과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압제해서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상상에서 나온 메시아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그러시면서 다윗은 성경을 깨달을 때에 그냥 인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비추어 주심,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보니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로드,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자손으로만 오시는 그런 권력을 지닌 한 사람,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요, 나의 죄를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중국인 청년 이은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시켜주니까 하는 말이,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이제 실감난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다시 새로운 감동으로 와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려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동의가 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를 게 따로 있지, 이 복음의 완전히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것이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개척을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죠. 근데 그냥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삶을 본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런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개척한 지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성경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 책망,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책망,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실패와 좌절, 고난 앞에서 우린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만 있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그냥 척척척척 다 들어줄 것이라고 언제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데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복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형통하리니 식당에 가보세요. 맨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 그런 것들만 읽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올해의 말씀이다 붙잡고 가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를 보고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하고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의 절대 조건임을, 구원 역사의 절대 조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겠니? 네가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비추어 주실 때, 영안을 열어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실한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19편 9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난 중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생고생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 생기는 일은 깊은 감동으로 말씀이 와닿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려던 그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누군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워낙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그렇게 봐왔는데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4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었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무엇에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구약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교리까지 이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선포할 때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하면 이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깐 던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리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 실체가 교리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단순히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리라고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스콜라 철학이라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이 손가락 한마디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천사가 워낙 가벼우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교리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변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참다운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는 목회자로서 성령님이 어느 때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냐면, 단순한 제 묵상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교리가 선포될 때에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에 내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앞에, 이 교리 앞에 나는 감동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어떤 진하고 특이한 느낌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해놓고서도 나는 못했다고 말하는 게, 성령 체험하면은 무조건 막 희한하고 이상한 체험, 그쪽으로만, 이상한 느낌, 그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지고,
감동하고 계십니까? 어떤 막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어떤 여운과 함께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짜 교인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짝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감동이 없어요. 성경책을 읽어도 꼭 어떤 삶의 원리,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게 나오면 무지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냥 냉랭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배타심,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십니까?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 중에 죄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약하고,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면 광신자들의 것이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고 그것이 감동으로 와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게 하신 성령님을 거기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꾸 성령님의 사역을 한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의지.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에만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밥하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컴퓨터 앞에 있을 때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내게 임재하는 것을,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환영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서도 나의 상황에 딱 맞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학자,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려는 목회자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인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학식이 없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학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격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탤런트 성유리의 아빠예요.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능한 신학자십니다.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시고, 근데 그분의 신앙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다가 방언을 하면 이건 광신자들의 것이고 이건 지성이 없는 사람들의 것으로 이해하고 굉장히 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뒤늦게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신학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본인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광신자가 아니구나. 그분의 신학 이론이 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을 잘못됐다 그러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독교 역사의 불행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늘 저의 약한 모습만 이렇게 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다 정말 지쳐서 쓰러져서 하루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오늘은 정말 기도 못하겠다 그러고 엎어져서 잤습니다. 그러면서 엎어져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다 헛되다. 다 헛것이다. 이거 해봤자 열매도 없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한창 자고 일어나서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날 본문을 폈는데 그날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투정을 하고 잠들었었냐면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라고 그러고 잠들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소스레치게 놀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사야도 지금 너와 같은 고민을 했었어. 다 헛되지 않아. 네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6절의 말씀 가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환희야, 포기하지 마. 헛되다고 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궁시렁대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 말씀 주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즉흥적인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즉흥적인 성령의 감동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자기네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기독교의 대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히포의 감독이셨는데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은 다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회심했냐면 이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뜰에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톨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성경을 집어들고 바로 폈는데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자기가 폈을 때 첫 장에 나온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전율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찌르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인생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러한 뒤집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주신 성령의 감동에 한 번에 펴본 성경 말씀에 그가 그렇게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해석이 없이도, 그럴싸한 목회자의 해석이 없이도 말씀을 통째로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띄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와서 제가 새벽재단을 인도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전혀 말씀 훈련이 되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신선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보면서 느낄 때가 뭐냐면, 아, 제 자신도 어느 순간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틀에 갇힌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묵상과 우리 성도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신, 빛을 비춰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볼로라는 인물은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어요. 천막업을 하는,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볼로는 웅변만 센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를 오히려 성경을 바로 깨닫고 붙잡아줍니다. 교정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지성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민함이 함께 공존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균형 있는 지성과 영성을, 영적인 영민함을 겸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